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우리가 모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며 뛰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뛰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뛰어난 것은 남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굴까요? 그 뛰어난 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뛰어나지 않지만 그 뛰어난 분이 누군가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신이십니다.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뛰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뛰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은 조심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삼가 조심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됩니다.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아는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 속에 모든 가난이 사라지고 위대해지면서 뛰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의 뿌리를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가난의 뿌리를 뽑느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결국에는 그 가난을 뽑을 수 있는 영적 용사로서 우리 삶을 훈련할 때 이 가난의 저주는 사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깊은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주인이라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장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주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대로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가난, 영적으로나 육적인 모든 가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나갈 때 그 확신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은 가난을 해소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뛰어나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는데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위대해지고 탁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뛰어난 사람을 소개한다면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에 보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아람 민족의 뛰어난 장수였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왕이 이 사람을 너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만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이라는 병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봤더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런 나만처럼 이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있고 문둥병이 있는 나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큰 역사 가운데 등장하면서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됐을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배경에 있더라고요. 나만이 어느 날 전쟁터에 가서 한 소녀를 이렇게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녀를 사로잡아 왔는데 이 소녀를 종으로 삼고 집에서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만 장군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장군이 겉에서는 위대한데 집에 가보니까 갑옷을 벗고 보니까 이분이 문둥병이에요. 이 소녀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문둥병이라면 이 문둥병을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보니까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주인께서 문둥병이 걸리셨는데 이것은 걱정할 병이 아니고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만나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가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즉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문둥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빨리 너에게 가서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적국이지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즉시 가라 하면서 나만 장군에게 이 왕이 친서로 글을 써서 자세하게 당신 나라에는 문둥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이 정말 내 사랑하는 뛰어난 이 장수를 당신이 고쳐주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편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편지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옷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옷을 찢고 그리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화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찢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인간에게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회개는 새로운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만 장구처럼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나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릴 때 죄가 용서된다는 새로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가지고 있는 피를 세상에 가지고 흘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문둥병보다 더 고약한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나라에 나의 장군을 보내니 이 장군을 고쳐주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고쳐주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정말 나는 원통하지만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이다 하면서 옷을 딱 찢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하고 왕에게 전언을 보내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엘리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좌절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찢고 참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세요. 회개하세요. 눈물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한계가 있는데 저를 고쳐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게 될 수 있고 탁월하게 되는 그런 빠른 길, 지름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오자마자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그시오 말씀을 했어요. 왜 엘리사가 예수님의 상징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만 하면 거기에서 즉시 놀라운 새로운 역사,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놀라운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살 길이 변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걸 믿고 순종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은혜를 흔들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봐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기 전에 막 싸우게 만들고 또 분통 터지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려고 사탄도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마음을 성질 화가 나도록 만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애굽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네가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야지. 네가 방에 앉아가지고 말만 해? 성질 나가지고 돌아가 버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약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리의 모든 그런 꼬라지를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그가 화가 나서 결국에는 욕하며 돌아가기를 원해서 사탄이 공작을 하잖아요. 화가 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그 사람 속에는 화가 있어서 이 화를 건드리면 폭발해가지고 이 폭발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강해가지고 무섭습니다.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도 다 쏟아버려요. 나만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것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놀라운 것은 나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과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탁월하게 되고 뛰어나게 되려면 여러분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조언하고 옆에서 묵묵히 따라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엘리사가 당신 병을 고쳐주려 하면서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판인데 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요거 하나 못 해가지고 주인님께서 화를 내고 간다니까 저는 실망입니다. 주인님,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종이 주인을 따끔하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누구의 소리든지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소리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짜증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이건 내 속에 내 자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분노를 삭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이 나아만은 다행히 들을 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쳐요. 나아만은 어린아이 종의 그 말도 들을 줄 알았고 옆에 자기 충복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탁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노력만 갖고는 탁월하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 가운데 보배이고 은혜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 이거죠. 나만이 어떻게 복이 있었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 주위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태위태해도 결국은 나아만처럼 위대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 없을 만큼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마음을 열어보면 짜증이 있고 화가 있고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만이 위대해질 수 있어요. 탁월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옆에 분들이 말해서 그걸 잘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그 작은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타구는 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세상의 작은 소리까지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주위의 작은 미세한 부분을 보고 그걸 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어투나 말을 보고 내가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뱃속에 있는 생쥐들은 다 육지로 나옵니다. 또 새들도 막 날아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징조가 있을 때는 동물들이 먼저 알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동물들을 보고 우리가 빨리 피해야 돼요.
쓰나미 같은 거 올 때 예고도 없이 오는데 동물들은 이미 알고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만 생쥐는 죽지 않아요. 이렇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으신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그런 지진파를, 자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작은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작은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다가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삶이 잘되고 좋을 때가 더 위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삶의 위기를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성과를 넘어서는 그런 비결이 뭐냐? 좋은 사람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또 선대했던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는 도와주는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바로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7번을 물속에 잠겼다 나왔더니 그 결과를 아시죠? 온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고와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귀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그 물질을 받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그 물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일을 다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오로지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히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성도들,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의 모든 명예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은 더욱더 뛰어나고 탁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자기 잘났다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항상 용솟 숨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고쳐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탁월함에서 넘어지게 되는데 믿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고쳐서 주님께서 사용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정말 간질병이 걸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는가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뜻으로 가면은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죽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시옵소서 당당히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가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을 주님이 바르게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교정한 다음에 이 아이를 고쳐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탁월하게 쓰실 때 예수님을 닮아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시면 그분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인도하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확실히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야단을 치든지 환경에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을 교정하시고 믿음이 바르게 돼야만이 우리가 바른 결과를 갖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모든 부분들은 청지기로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벼랑끝 천길 벼랑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정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물질도 제공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고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고 또 익혔던 그런 믿음의 세계를 나눠주면서 손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런 준비가 내가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한 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메꿔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만처럼 복되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이란 말은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나만. 근데 이 나만은 즐거움과 기쁨인데 우리가 내 자신이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게 되면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대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약점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진 문둥병은 우리에게서 어떤 병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문둥병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나만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악질적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됨을 허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깍듯이 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려면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주의 종과 동등한 입장인가, 아니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서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지킬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또 그리고 집사님들 각 직분을 주시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따르라고 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내가 대신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불편하지만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나갈 때 답답한 나의 심령 가운데 모든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정확히 훈련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고쳐주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처럼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고 옷자락 한번 잡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의 헬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능력껏 노력하면 이 혈류증을 고칠 거라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장이 아니라 항상 헤매고 방황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성장이 아니고 타고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항상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추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를 버릴 때 비로소 그에게는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계속 12년 동안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내 재산 갖고 내가 노력하면 이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좌절되고 힘든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글쎄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청년을 만나니까 문둥병이 고쳐졌대. 저 청년을 만나니까 어떤 병이 고쳐졌대 하면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귀가 번쩍 열린 겁니다. 뭐 고쳐졌다고? 나병이 고쳐졌다고?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또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러면 내 병도 고쳐지겠네 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안 줍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는 이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면서 듣게 되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가장 큰 축복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가려고 했으나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보니까 너무 몸이 12년 동안 냄새도 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마음속에 가장 독한 마음을 먹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고 죽든지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내가 체면 차리고 주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보면 다 죄가 많고 냄새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위대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한번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하고 시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을 뚫고 거기에서 막 냄새나다고 막 그냥 사람들이 욕소리를 들으면서 개의치 않고 계속 가서 그것도 은밀하게 예수님을 옷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주님,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런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홍해처럼 갈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음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이 시간 이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아멘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는 거,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여러분을 챙겨준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밀히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를 여러분 버리려는 결단이 없고서는 절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나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나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데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도 간절함과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셔도 은혜 받는 분과 은혜 받지 못하면 차별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와서 이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 정말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변화 끝에서 주님을 잡고 있는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 줄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귀중하고 예수님은 한 번만 맞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고 관심이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매력적이게 되고 위대해지고 탁월해지고 그리고 뛰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결심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낫을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여인을 쓰시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은혜를 주었느냐. 그 은혜를 아멘하고 너희는 직진하고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앞으로 탁월하게 되실 분들이 이곳에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나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바로 그 이름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즐겁고 기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이미 되기 전에도 이름을 주어서 미래를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 귀한 자,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성도의 이름을 부여받았고 또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그런 사명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 과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까지도 돕는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주가 되지만 죽어서 영원까지 주님이 되시는 우리가 영원히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내가 한 번이라도 그분을 옷을 잡는다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갖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항상 살아가서 그 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먼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바로 복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었던 모든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맺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탁월한 것처럼 앞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 축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와 가정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속달 같은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만처럼 문둥병과 죄로 인해서 참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된 나만의 살결처럼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나신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한번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소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만이 느꼈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행복했던 여인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